오늘도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이 아침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 주께서 주의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우리 같이 온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89장 찬송 우리 함께 드립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음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어. 주 앞에 옳다함 얻으니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은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하심을 찬양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악한 죄인 괴수라고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길래, 얼마나 우리를 귀히 여기셨길래 그 귀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쳤으니 하나님, 이보다 더 큰 은혜, 더 귀한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사랑하시고 은혜와 긍휼과 축복을 부으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심을 오늘 이 아침에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은혜의 길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가 있을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친히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살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모르고 지나가는 어리석은 심령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밖에는 하나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그 성전에 하나님, 우리가 감히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바랄 것 없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직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찬송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것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환난 가운데 낙심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마음에 혹 죄악과 죄책감으로 인하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이 흘려주신 보혈 앞에 깊이 잠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담대함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세상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고통받는 모든 심령,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어서 속히 그 모든 세상의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친히 좌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3장 우리 봉헌 찬송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소유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 주 예수 주신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도 주님이 받으시되 하나님께 드린 마음 귀한 손길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심령마다 가정마다 그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축사하시고 친히 복을 주시며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온 가정에 하늘의 평강의 복이 내려지는 귀한 가정들, 귀한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보살피시며 너는 나의 백성이라, 너는 나의 자녀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귀하신 은총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은 우리 신약 성경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31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죠? 여러분 삶 속에서도 짜증이 날 수 있는 그런 날일지라도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시원한 냉수처럼 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으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 영원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니 얼마나 이보다도 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시며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영원토록 내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의 약속,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 참으로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날이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와 또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시고 이 세상의 모든 병마와 저주 가운데 우리를 지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때의 모습을 우리가 여러 주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듣기도 괴로운 이 안타까운 역사의 현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생생한 기록으로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 안에는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돌이켜서 멸망하지 않게 하려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지만은 그 백성들은 결국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순종을 거부하면서 기어이 멸망으로 치닫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서도 우리와 상관없는 남의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적 사건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교훈인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도 역시 그들이 걸어갔던 그 불순종의 길을 우리도 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깨닫지 못하고 행하고 있는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하십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그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호소하는 예레미야의 그 말씀 앞에도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순종하지 못했던 바로 그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심정이라면 하나님, 이 아침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로 참으로 동의하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있다가 해방을 맞이한 지 75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지만은 이미 흘러가는 세월과 함께 우리 국민들에게는 아득히 잊혀진 날이 된 듯합니다. 저 역시도 그러니 말입니다. 75년 전 오늘은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해방을 맞이한 기쁨과 감격으로 온 나라가 뒤흔들릴 만큼 기쁨의 함성을 외치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함성의 메아리가 과연 얼마만큼이나 우리의 가슴 속에 메아리치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가 되는 아픔을 겪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해방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해방과 자유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을 겪고서도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소중한 것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마저 없다면, 그 시련마저 겪지 않았다면, 그 아픔이 우리의 뼛속에 새겨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와 또한 이 백성, 우리의 심령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의 교훈을 소중히 기억하지 못하는 나라, 그 백성에게는 결코 미래의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이것을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에는 망국의 길로 가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의 선조들이 겪었던 그 아픔과 고초를 다시 우리의 아픔이요 우리의 고초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저토록 비참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던 그 시절의 서러움과 또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그 가운데 구원하시고 해방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에 여러분, 세상의 죄악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저주가 우리 삶 속에, 우리 나라 속에 스며들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 죄악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의 심령 속에서 잊어버리는 만큼 세상의 죄악과 저주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지요. 내 영혼아, 자신의 영혼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은택을 기억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요, 세상의 저주의 문을 닫아 거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죄 사함을 받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병 고침을 받으며 또한 좋은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자, 3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굽에서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순간, 그 유월절 밤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 종살이 하던 너희를 430년 동안이나 그들의 종이 되어 살던 너희를 해방하고 자유하고 구원하여 준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날을 기억하도록 그 유월절 밤에 말이죠, 그 구원받는 그 밤에 3가지의 음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너희가 오늘 이 밤에 썬나물을 먹어야 한다 말했습니다. 바로 종되었을 때의 고통과 수치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젊을 때 고생은 돈 주고도 못 산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받았던 그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서러움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되면 그보다도 귀한 보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교병입니다.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더하지 않고 만든 떡을 말하는 것이죠. 누룩이 없으니 딱딱한 떡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빵입니다. 그 빵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앞으로 세상에 달콤한 죄를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에게 먹으라고 말한 양식이 뭐냐 하면 문설주의 피를 바르기 위해서 죽인 바로 그 어린 양을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한 가정에 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다가 문설주에다가 바르게 되면 하나님의 천사가 또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다고, 죽음이 임하지 않도록 그 모든 사망과 저주와 그 모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셨다고 해서 유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 바로 그 어린 양을 그 밤에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때의 그 죽은 어린 양이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음을 그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때가 역사적인 연도로 하면 기원전 1446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1446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실,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 바로 예수님이 참으로 나의 삶 속에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 되도록 예수님을 굳게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어서 56절과 5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너무나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은 이미 애굽을 떠나오던 날 피 흘려 죽은 어린 양을 먹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이루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지요? 바로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이루신 이 일, 곧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믿고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살이요 나의 피가 되도록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영생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이 유월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구원함을 받고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진리는 이 유월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믿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를 믿음으로, 그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국의 광복을 허락하신 이유도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광복절,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신 이 유월절을 기억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다 광복의 경험을 했듯이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해방하셨다는 것, 건지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이 말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넘어갑니다. 저주가 우리를 넘어갑니다. 병마가 우리를 넘어갑니다. 이 세상의 환난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 그 유월절의 은혜를 믿고 기억하는 사람에게 이 은혜와 이 놀라운 축복이 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들에게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인 증거를 남겨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BC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바로 그 직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당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바로 이 유월절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자기 조상들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그가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유월절의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가 모든 백성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자기 나라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까지 함께, 우리가 함께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정말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때의 역대하 30장 10절 말씀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이 보발꾼이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 북이스라엘에 보낸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그 북이스라엘 지역의 온 곳을 다 다니면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히스기야 왕의 권고를 조롱하며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유월절을 조롱하고 비웃은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은 결국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유월절의 은혜를 멸시한 결과였지요. 자, 여러분, 이제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 제국은 이제 남유다마저 함락하기 위해서 온 군대들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온갖 모욕적인 말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당장에 정복될 수밖에 없는 위기일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그 어떤 나라도 아수르에게 정복되지 않은 나라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월절을 지키면서 애굽에서 자신의 민족을 해방하셨던 하나님을 믿었던 히스기야, 그 은혜를 발견했던 히스기야는 그
엄청난 대군들 앞에서, 적군들 앞에서 항복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탄식하며 부러지셨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에, 이 밤에 바로 그 당시 그 전쟁의 밤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냈는데 그 천사가 휘두른 칼에 군사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역대하 32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그를 죽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죽인 18만 5천 명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그 아수르 군대의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입니다. 그 모든 군사들의 지휘관들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이 아수르 왕이요, 낯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낯이 뜨거웠겠습니까? 불이 나게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섬기는 자기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자기 자식들이 거기서 그 아버지를 칼로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역사에서 역시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토록 그 위협을 자랑하던 아수르 제국의 왕 산헤립은 이렇게 끝이 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권세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자에게 임하시는 능력과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구원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실제로 내 마음속에 믿을 때에 예수님의 권세는 곧 우리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시고 또한 우리들을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셨듯이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몸이 흙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몸이라 하셨지요. 그리고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이 살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만이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진실로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게 될 때에,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 주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과 하나 된 자가 되었습니다.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실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위하여 주님이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심을 믿는 자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도 주님의 죽음도 주님의 생명도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이 믿음이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얼마나 쉽게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부어지고 있는 홍수로 인해서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또한 미국 동부 지역에서도 엄청난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뚝과 수많은 제방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에게 이런 환란의 홍수가 닥쳐올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보거든 환란의 재난의 시작인 것을 알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란이 우리에게 홍수처럼 밀려올 때 지혜 있는 자는 그 반석 위에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주처를 놓고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나를 죄와 사망에서 살려주신 그 유월절의 역사가 곧 나를 위한,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요 선물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광복절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날 내가 이 세상에서 살던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던 내 모든 인생은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 과거의 삶은 이미 다 묻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했던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광복절 아침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광복절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신 우리 영혼의 광복절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진실로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시며 우리와 하나 되게 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의 영혼의 광복의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02장 찬송 우리 함께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면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영혼의 광복절을 생각하면서 내 한평생 동안 주님이 나에게 해방과 자유함을 주신 것을 잊지 않으리라. 항상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리라고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우리의 조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광복절을 얻어 우리가 새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 믿음을 가질 때에 날마다 광복절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광복절의 은혜, 광복절의 능력, 광복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